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찾아오신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읽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여러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멸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엄격한 재판장, T형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는 F형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을 MBTI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편향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드리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계시기지만 너무나 멀리 계셔서 내 삶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바로 그 질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질문은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14절 전반부 말씀,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만 함께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에 이어져 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문장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처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지만 아담은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잃어버린 임재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으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인가요?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성막 또한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물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졌고, 성전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깨뜨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아주 슬픈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라고 보여주셨던 그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장면에서 구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하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사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습니다. 성전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사도 계속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건물은 남아있는데 임재는 없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구약은 말라기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다렸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지, 바로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는데요. 바로 우리말에는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이해한다면 장막을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왜 굳이 이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이 참 성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자기 백성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요한이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에서도, 광야에서도, 성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단지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의 느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둘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은 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화려한 옷도 입지 않으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권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도대체 어디서 영광을 보았다라는 걸까요?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 먼저 크고 화려한 것을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죄인을 품으시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고난을 생각합니다. 수치를 생각합니다. 실패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가장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단지 크신 능력과 위엄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심으로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큰 불과 큰 능력과 어떤 대단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성품으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모세가 말씀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그분의 섬김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속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는지를 곧바로 설명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온전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는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엄격한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이 둘, 은혜와 진리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바로 간음하여 붙잡힌 여인을 만난 이야기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품으셨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머물러 계시게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한다면 큰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높아지고 인정받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순종하여 낮아지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며 은혜와 진리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인내를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완전하게 나타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사랑한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셋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위대한 서론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절은 단순한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절정이며 동시에 요한복음 전체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먼저 인간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은 자기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무서운 재판장으로, 어떤 분은 무조건 복만 내려주시는 분으로, 어떤 사람은 너무나 멀리 계셔서 내 삶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은 하나님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표현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훗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한 위대한 인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금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세 가지 일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다시금 아버지께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려오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나요? 고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실 때가 있나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우시고 웃으신 예수님, 죄인의 손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고 있다면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더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며 이 문장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금 자신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 한마디를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은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